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이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믿는 자가 회복을 봅니다라는 주제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은 늘 형통하고 좋아야 되는데 결코 꽃길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모든 일들이 잘 풀리고 남들보다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또 안 될 일도 될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지만 반드시 신앙에는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우리들의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솔직히 다양한 고난들을 견딜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고난과 시련이 아예 없는 것을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오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해지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들에게는 아무 문제 없이 잘 크기를 바라고 또 기왕이면 가정도 평안해서 아무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또 사역에도 아무런 고민 없이 형통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마음으로 또 육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할 고난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유혹들이 있고 또 찾아오는 시련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참혹한 고난의 현실들은 사실 구약에 있는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900년 전에 신명기 28장에서 다 예고되어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28장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순종하여 받는 복이 3분의 1 정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량들이 불순종하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저주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너희들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면 될 것이고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계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저주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외치고 있고 그가 기도하고 있고 호소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치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고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불황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방법,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만큼 순종의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것보다 또 우리가 집중하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순종에 합당한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소망과 기대와 아름다운 가능성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고난 중에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난의 때에는 우리들은 이 고난이 사라지기를 원하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복이 주어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약속에 대해서 늘 성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신 대로 요청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들에 성실하셨습니다. 적당히 봐주시거나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예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냉정하셨죠. 예레미야 애가의 4장까지는 슬픔과 멸망에 대한 탄식이지만 5장에서는 탄식을 통해서 슬픔을 통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슬픔 중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은 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고 노출되고 누군가 우리들의 나약함과 우리들의 힘듦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 때로는 위로가 되고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연약한 삶을 남들에게 비추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있죠.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을까? 예레미야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슬픔을 기억하셔서 내가 겪고 있고 내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호와께 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죠. 히브리어 단어로는 제코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하게 어떤 한 사건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살펴보옵소서라는 단어도 비슷한 맥락이지요. 그냥 우리를 한번 봐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도 보셔서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대로 유지되지 않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제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써 주십시오. 나의 인생을, 나의 마음을,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제발 그냥 지켜보지만 마시고 기억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너무도 참혹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당하고 있는 치욕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기업을 빼앗기고 물과 나무조차도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 그러한 현실, 그들의 손에 짓눌려서 숨도 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인들을 따라간 결과에 대해서 자백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애굽과 아수르와 동맹을 맺은 것을 고백하고 있죠. 힘이 없을 때 또 힘이 필요할 때 강대국과 또 주변 나라와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더욱더 강하게 하는 것은 사실 우리들이 현실 가운데서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방 나라들과 단순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이방의 신들과 이방의 문화까지도 들어와서 신앙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이 당연해지고 예배가 무너진 현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선진 백성이 아니라 주변국들의 지배를 받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려고 해봐도 어떠한 방법을 또 강구하려고 해봐도 이 현실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면 9절 말씀에 보니까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라고 되어 있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비참하게 또 구걸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극한의 상황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2장 20절과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어미들이 자신들이 낳은 아이를 먹었다, 그들을 삶아 먹었다라는 아주 비참한 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처참한 현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결과, 이 참혹한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파멸에 대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호소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십니까? 이 현실을 보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십시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또 다른 이를 보기에는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 그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 정도는 나도 겪어봤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고 간단하게 우리를 평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겪는 고통의 크고 작음과 깊이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모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호소하는 그 근거, 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까지는 시온과 각 성읍에서 일어나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대적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지도자들도 자기들만이라도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있으나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청년들은 중노동에 끌려가고 어린아이들은 나무를 지다가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사실 저에게는 너무도 먼 얘기, 또 역사에서 책으로 봤던 얘기, 또 영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지 진정한 전쟁의 그러한 참혹함들은 모르죠. 칼로 싸우는 어떤 중세의 전쟁이나 활로 싸우거나 고대 시대처럼, 아니면은 돌을 깎거나 동물의 뼈를 깎아서 만들 때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데려가고 또 불사지르는 다양한 장면들을 보지만, 그러한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지 영화로, 또 느끼는 감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서 예레미야 저자는, 에가의 저자는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전쟁의 많은 영화들을 보면은 영웅이 나타나고 또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틈이 없죠. 너무도 참혹하고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고, 또 몸덩이가 정말 숯덩이처럼 검어지고, 너무도 비참하고 가족들이 또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웃들이 사라지고 불타고 터지고, 그러한 잔인한 현실 속에서 그 묘사된 것들만 봐도, 그 장면들만 봐도 인상을 찌푸리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영웅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뭔가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상황을 극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영화도 그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영웅이나 지도자들을 만들어내죠. 너무 힘든 현실을 바라보며 에가의 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죠.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의 지혜도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한 상황에서 왜 기도를 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버티고 아이라도 잡아먹고 사람이라도 빼앗고 짓밟아서 살아남아야지 한심하게 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와 또 예배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야 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께 호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모든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4월부터 청년부에서 룻기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고 또 흉년으로부터 떠났는데, 오히려 조금 더 잘 살아보겠다고 이 흉년을 피해서 조금 더 버텨보겠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상실이 많았고 고난이 있었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며느리들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또 룻과 함께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들의 인생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죠. 베들레헴의 이름이 빵집인데 빵이 없어서 떠났는데 여호와께서 어느 날 그 빵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셨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어떤 도움의 얘기가 있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는 현실의 어려움, 상처와 비슷한 것들이 그들의 삶에도 있죠.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또 이스라엘을 신앙했던 그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겠다라는 신앙과 믿음의 다짐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상실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비워졌던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보아스를 만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죠.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었듯이 우리도 또 예레미야 애가 현실을 맞이했던 모든 사람들도 그 백성들도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그 해결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인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답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답도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를 통해서 무언가를 누리고 여호와를 통해서 뭔가를 해결받고 여호와를 통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 존재가 우리들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서 서술하고 기록하면서 저자가 진정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복과 불순종을 통한 저주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 고통, 슬픔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면 그가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저자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의 안에서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내면에서 이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처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답이 없죠. 고난이 언제 어떻게 끝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아니면 이번 시험은 공부를 조금 하던 많이 하던 점수는 이렇게 나오고 결과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고난마저 없다면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약속을 듣지 않고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가정에도, 목회에도, 사역에도, 건강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고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과 굉장히 많이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고난 가운데도 위로와 회복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현실이 어려워질 때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이 있을 때 여호와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여호와를 붙잡으시고 위로와 회복을 얻고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더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더라, 이러한 사람들은 이랬더라, 이전에는 이렇게 하더라, 요즘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라는 그러한 말들을 따르기 전에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신 계명들, 율법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세상의 성공에 많은 통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의 처참한 현실을 보면서 너무도 혹독하고 너무도 잔인한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왜 이러한 현실이 그들에게 주어졌을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때 그 힘든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만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삶,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잊었을 때, 세상의 방법에 조금 더 가까워졌을 때 우리들에게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힘듦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오고 영원한 목마름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옴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곁에 두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가까이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싶은데 우리는 늘 그곳을 떠나 있는 것이 더욱더 좋은 것처럼 여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였지만 내가 있는 원하는 곳에는 내가 원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필요한 곳에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 해결의 답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하루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평안한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현실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겉번다도 예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을 판단하고 감찰하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쪼개고 우리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그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떠나 있었다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방법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안에 예비되어 있는 많은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경의 방법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죄를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중에, 병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세울 수 있는 오늘의 하루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십자가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그 어떤 것을 요구하시고 요청하시든지 하나님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대함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